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손길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죠?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대로 이 손길을 내미시죠.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 손길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 맡기는 자는 변화도 되고 갱신을 넘어서 이제 영적인 성숙함까지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거나 맞서고 고집하면 결국에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해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요셉의 형제들인데요. 오늘 새벽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셨거나 읽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앞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앞부분 이제 창세기 42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으로 접어들 즈음에 각 나라에는 곡식이 없는데 어디에만 곡식이 있어요?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죠? 요셉이 잘 정책을 세웠어요. 7년의 풍년 동안 셀 수도 없는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얻어가는 그런 때였죠. 그런 가운데 42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더라. 야곱이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 너희 이렇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런 아버지의 책망에 떠밀리듯 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드러나는 식량으로 인한 기근이 아닌 어떤 또 다른 기근을 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근인데요. 야곱의 가정에 보이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결코 어리지 않아요. 그죠? 사리분반 못하고 자기 앞가름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각 아들들에겐 아마 딸린 식구들도 분명히 있을만 하죠. 요셉도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을 정도이니까, 그죠? 그 위로 루벤부터 해서 충분히 대가족을 거느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넘어올 때 그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으니까 적잖은 수였죠. 그랬을 텐데 가나안에 이 기근이 엄습해 와서 뒤에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죽고 사는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당장 며칠 발을 곪은 게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늙은 아버지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10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 기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곱이 너희들 왜 서로 그렇게 쳐다 바라보고만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뿐 오직 아버지 야곱만, 다 늙은 야곱만 지금 식량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야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을 편애하다가, 그죠?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잃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요셉의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고 있냐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또 하나의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 놓고 여전히 편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편애는 삐뚤어진 사랑이죠. 그죠? 자녀를 향한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자녀만 사랑하는 삐뚤어진 사랑이죠. 그래서 이번에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이 아들들을 보내면서도 베냐민만은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야곱의 이 계속된 편애는 다른 아들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박탈감, 그리고 불신, 상처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처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 거죠?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불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불신이 나머지 아들들로 하여금 내가 뭘 해봤자 우리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아.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차별받는 자녀들이 내가 한다고 아버지가 알아주기나 해. 이러면서 가끔 이렇게 자녀 간 이런 다툼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느끼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갈급함, 박탈감, 그죠? 불신, 어차피 못 믿는 거 내가 뭘 나서 하지 말지. 이런
모든 것들에 소극적이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야곱과 나머지 아들들 사이에 불신과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야곱의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가나안의 기근만큼이나 되게 척박하고 황량해 보여요. 화목하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 서로의 입장차가 있겠습니다만 불신과 원망이 보이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암울한 영적인 기근이 이 야곱의 가정을 뒤덮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혹시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야곱도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이렇게, 그죠? 자기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쩌면 영적인 기근이 엄습해 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야곱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분이엘에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죠? 여전히 이 야곱에겐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죠? 누가 정말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근히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잣대를 대죠? 뭔가 완전한, 뭔가 뭐 실수가 없을 것 같은, 완벽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편견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보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야곱 못지않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누가 응답했어요? 이사야가, 그죠?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역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완전해지면, 돈 더 많이 벌면, 더 뭐 이렇게 되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 내가 들었을 때 어떤 걸 원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땐 즉각적인 순종이 답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다 갖춰지면 그건 내 생각이죠. 그죠? 내가 다 갖춰지면, 돈도 좀 더 있고 내가 형편도 더 나아지고 시간도 많아지면 하나님 그때 할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다른 것에 더 집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 줄 때,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게 하실 땐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요, 바로 자신의 형들인 걸 알아보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그가 총리가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역전 스토리죠. 인생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자신에게 그렇게 조아리며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면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20여 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죠? 무슨 꿈을 꿨죠? 요셉이 꾸었던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곡식단 꿈이었죠.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지금 어디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죠? 그때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궁금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한 개의 꿈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이 요셉이 그리게 되고, 그렇게 요셉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 장면을 보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갈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만의 플랜을 빌드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형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제시하는데, 너희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결백을 내가 믿을게. 그러고선 3일 동안 그들을 감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18절부터의 내일 묵상 본문이에요. 그렇게 3일이 지났고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게 진심이죠. 요셉의 진심입니다. 형제들 중에 다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다 챙겨가서 집안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요셉의 진심이겠죠. 내 가족들 살리고 봐야 되니까. 막내 동생을 그 대신 데려와야 지금 여기 잡아놓은 이 한 사람 너희들이 데려갈 수 있고 너희들의 정탐꾼 누명도 벗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자 이 일을 요셉의 형들은 참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 일을 딱 겪게 되자마자 뭘 떠올리냐면 자신들이 20여 년 전 요셉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억울하게 요셉의 그 괴로움, 그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면했던 까닭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도 3일간 옥에 갇혀 있으면서 형제들 간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왜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거지? 무엇 때문일까? 무슨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마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늘 요셉의 일에 대한 죄책감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그 요셉에게 행했던 우리의 악한 일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괴로움 가운데 내비쳤던 그것을 외면한 죄가 지금의 이 예기치 못한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런 형제들의 대화가 22년 동안 서로 암묵적으로 감추고 애써 외면해온 범죄 사실을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일을 죄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범죄한 사실을 시인해요. 이들이 2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17살에 팔려갔는데 지금 흉년의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간 시점이니까 한 37즈음이라고 본다면 한 20여 년 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0여 년 전 무죄한 동생을 노예로 판 핏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조치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제 형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공경 앞에서 그들의 안에 숨겨놨던 그 묵은 죄의 잔재를 꺼내 철저하게 그것을 직면하고 후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건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오래 묵혀둔 죄의 잔재가 여러분 안에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굳이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해온 여러분 죄의 쓴뿌리 여러분 안에 남겨두고 계신 것 없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밤 20년도 훨씬 지난 일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일이. 그죠? 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건드릴까봐 외면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긴 세월 속에 애써 외면하며 잠시 수면 아래 티나지 않게 가라앉아 있었을 뿐인데 끈질기게 이 죄가 그죠? 요셉의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수시로 그들을 괴롭혀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그런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죄에 대한 우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란 이 표현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에서 가져온 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렇게 무겁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용서받으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요 잠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망각을 통해서 잠시 잊혀지고 가려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죄의 쓴뿌리, 죄의 잔재가 떠오르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죄는요 반드시요 우리가 죄를 진 대상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그 죄를 진 우리 안에도 흔적을 남겨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온전한 화해와 용서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인간을 조금씩 고사시켜가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가 우리를 계속 더 깊은 죄로,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악은 어떻게 해요? 뭐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은. 죄는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연습해도 안 되고, 죄는 장난삼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뭐 그냥 장난삼아 해봤어? 라고 하는데 어느 때 되게 서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죄가 장난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가볍게 뭐 거짓말, 뭐 임기응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놔둔 그 죄들이 우리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의 짐을 벗고 주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려면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었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백, 통회와 자백,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그런 죄된 우리의 영적인 민낯, 가려졌던, 숨겨졌던 세월의 흐름 속에 내가 애써 외면했던 그 죄의 민낯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죄 용서함을 받아 자유케 되는 그런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변화라기보단 오늘 이 설교의 주제에 주의 손길을 따라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요셉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사흘 가둔 후에 다른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 요셉과 그 형들의 대화하는 데 사이에 요셉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막 히브리 말로 대화했나요? 아니죠. 누가 껴 있었습니까? 23절에 보면 통역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뭘 배운 거예요? 애굽의 말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그 시간들, 국무총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은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언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티나지 않도록 애굽어를, 이집트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자기에게 투자하고 그 꿈을 이뤄가는 존재로 자기를 빌드업해가는데, 투자하는데 아끼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통역을 세워놨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요셉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형들이 20년도 넘은 그 과거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너무 진지하게 후회를 해요. 그리고 자책하는 대화를 들은 요셉은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형들도 아팠구나. 형들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즐거워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요셉이 그 마음의 한켠에 응어리졌던 그 상처가 그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건드려지니까 울음이 쏟아졌던 거죠. 그래서 자리를 피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따로 나가 울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받치는 감정과 더불어서 여러분,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요셉이 그런 격한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요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복받침이 요셉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인의 냉정을 되찾고요, 의연하게 자신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가족들을 살려야 되니까 둘째 형 시므온을 결박하여 인질로 남기고,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자루 속에 양식과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어야 될 양식과 그들이 가져왔던 그 식량의 대금까지 다 자루에 넣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요,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사이에 아주 절제된 균형을 이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요셉은 이렇게 지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신의 의지적으로도 아주 절제된 균형을 이루는 아주 반듯한 인물로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과거 요셉이 꿈 얘기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런 미숙했던 소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요셉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절제해요. 복받치는 감정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며 아주 차분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인생은 요셉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균형을 잘 갖춘 사람입니다. 기질과 성격상 어느 정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뭐 MBTI나 이런 것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었던 요셉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에요.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거친, 그죠?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참 많이 거친 사람인데 야곱은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싣고 오는 길에 묵은 여관에서 한 형제가 누군지 나오지 않는데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 웬일, 양식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져갔던 대금으로 냈던 그 돈자루까지 거기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웬일인가? 그죠? 자신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점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죠? 여기서 혼이 나서라는 이 표현은 모두 정신이 나가 떨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이 빠졌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얼이 빠졌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이대로 돌아갔다간 이게 마지막 식량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요셉에게 뭐로 몰렸어요? 정탐꾼, 첩자로 몰린 상황에서 이제는 뭐로 의심받게 생겼습니까? 돈도 내지 않고 양식을 가져간 도둑으로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점점 더 궁지로 몰려가는 자신들의 신세를 이 형들은 한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해요. 상황이 그러면 그럴수록 형들은 더 어느 때의 일을 떠올리겠어요? 20년 전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을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프게 했더니 우리가 이 일을 겪고 마는구나. 그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간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잡혀있는 시몬을 데리고 오려면 이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야곱의 반응은요, 그래 데려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두려움과 탄식으로 절망으로 반응합니다. 이 형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35절 36절에 보니까 아들들의 모든 자료에서 돈이 확인됐어요. 한 형제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자료에서 식량 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형제들의 이 두려움이 이제 어떡하죠 아버지? 이제 우린 도둑놈까지 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첩자가 아니라 도둑놈까지 되게 된, 야곱에 전해지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있게 되었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야곱은 보입니다. 먼저는 아들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식 잃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탄식을 해요. 36절에 보니까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야구 감독님이 누구도 없고 이랬, 종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이랬는데 지금 딱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게 탄식하면서 극한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럴까를 질문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그렇게 고생하고 온 아들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그 상황을 자신의 비극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연민의 눈이 멀어서 전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야곱의 이 인간적인 모습이 정말 그런 질문이 전 생기더라고요. 이가 정말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자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지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밤새도록 겨루어 다툴 정도로, 그죠? 한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지경까지 하나님과 호흡을 섞어가며 그 격한 밤을 보냈던 야곱인데,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존재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야곱을 향해 장자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까지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만일 아버님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아들들까지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지만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변해가고 있었는데 야곱은 여전히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응하고 순종하면 변화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서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깨지고 무너집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야곱이 이렇게 완고하다면, 그죠? 지금 환도뼈가 위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야곱이 과거에는 얼마나 더 고집스럽고 완고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완고함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뻗팅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완고함이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연함 그리고 민감함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간구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균형 잡힌 지성, 감정, 의지의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아이들 찬양이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생도 바꾸셨습니다.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도뼈 치기 전에 순종하는 게 은혜더라. 그죠? 하나님이 고집 부리면 환도뼈를 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환도뼈 치시기 전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은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